오늘 여기 말씀에 오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나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물론 많은 성도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쓴 거예요. 여러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닥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처럼 우리에게 그런 핍박과 환난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비슷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나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시대적 상황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들을 전제하여 어떻게 보면 상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고 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런 우리들을 영화롭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것에 대적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거기에다가 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10,000만인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에도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저 보이는 골리앗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루어가는 거,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만약 구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를 또 하나의 열매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과,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빚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와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세우시고 40여 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열방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시대에 맞게 우리를 변화와 성숙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적 변화, 환경적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빚어가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수단이 바로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 그 과정 중에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거죠. 불평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대요. 그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아는 말씀, 많이 외웠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아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의문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가장 귀한 것도 우리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주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는요, 제 물건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래갖고 물건을 잘 안 잊어버려요. 저는 뭘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물건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제가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가 신발을 아껴요. 네. 옷은 뭐 그렇게 많이 아끼진 않는데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여러 신발을 이렇게 두고 보면 뭐가 이렇게 좀 밑에서부터 이렇게 뭐 만족감이 쫙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신발을 사놓고 신진 않아도 저거 언젠가 신어야 되는데, 어디 좋은 데 갈 때 저걸 신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저 신발을 좀 신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저거 아빠가 아끼는 거야. 나도 아직 잘 못 신어봤는데 네가 신으면 어떡하냐. 안 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아이 신발을 빨아갔는데 미처 그게 마르질 않아갖고 신을 신발이 없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그날이 비가 오는 궂은 날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들이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신발, 그 아끼는 신발, 안 신는 신발, 그 신발을 꺼내갖고 야, 이거 맞나 신어봐. 그러고서는 그걸 신고 가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인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돼, 그것만큼은 안 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래, 너 신고 가라.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제가 저희 아들을 신발보다 사랑하진 않거든요. 지 신발이 있으면 그거 신어야죠. 그런데 그게 없을 때야 뭐 당연히 뭐 신발뿐만 아니라 뭐든 다 주고 싶지요. 주고 싶죠. 왜냐하면 내 목숨처럼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발 따위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었는데 다른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부족한 연약한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받은 축복이 없어요.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받은 축복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동등하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그런 법적 상속권을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것 자체가 권세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동생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든 믿는 자라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며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겁박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꼬집으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정말 예수님 믿은 거 맞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이 들게 하고, 또한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듯이 끊임없이 참소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 잘못을 짐작하고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런 잘못했잖아. 너 이런 녀석이잖아. 너 이런 나쁜 놈이잖아. 네가 그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권한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또한 심판장이십니다. 심판하시는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렇게 판결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들도 의롭다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또 상소하고 또 불복하고 또 재판을 요구하고 또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발이, 마귀의 고발이 무용지물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판결이 없다는 거예요.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형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판결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겁박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지만 마치 이빨 뽑힌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앉으신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장들이 나와갖고 소와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쉴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좀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갖고 그 소와 양을 끌고 와갖고 대신 죽이니까 그 일이 날마다 반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갖고 친히 자신의 몸을 어린 양으로 드려갖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속죄한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여갖고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염소와 소와 양의 피도 우리를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을 들여갖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유가 바로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속의 사역은 다 끝나서 앉으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역,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서부터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이 간구가 여러분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표현을 한다면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는 말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그것은 위로자, 격려자, 우리를 돕는 카운셀러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고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열렬히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부부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우리에게 부부를 주신 이유는 남의 편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편을 하라고 남편을 주셨고 또 아내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는 세상 끝날까지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위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내 마음을 헤아려서 나를 위해주고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해주고 그리고서 그런 중재 역할을 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계시지.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어려운데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지. 나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싶은데 지금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 탄식하고 계시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오늘 그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하나님과 우리의 중재자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귀한 사역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룩한 중재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셔갖고 그 일들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거룩한 중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직분 여러분 우리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반석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할 왕같은 제사장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하여 섬겨보십시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들을,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